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호 교수라고 합니다. 2023년도 스말로그 특강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교회 교육을 바꾸는가? 교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성품을 다듬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저희가 찾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실전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무엇이 교회 교육을 바꾸는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교사에서 제자로, 그리고 선생에서 조력자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의 현 주소를 보면 뭐 쉽지는 않죠. 지금 한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일학교를 출석하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을 갖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좀 하고는 싶어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고3, 중3 자녀가 있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게 좀 문제로 느끼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을 이야기하는, 그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이라고 그 해석하는 문제들, 이런 게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가 되게 이제 시간이 좁아지고, 그리고 교사하고 충분한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게 나누는 시간이 좁아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주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 교육의 현주소라고 조사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시면은 다 아마 공감하시는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독신문에서 제안해 주신 말씀이긴 한데요. 교회 학교, 지금 교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들의 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 문제,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성도들뿐만 아니고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또 이제 요즘에 그 청소년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들에 대한 그 교육의 어떤 자질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라고 하잖아요. 주일 학교, 교사분들이 다 모이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한자로 써보면 주일에 하는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인데 자꾸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사도, 학생도, 목사님도, 교육자도 다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한때 90년대였던가요? 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좋은 교사이기 전에 참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인가?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교사도 학생도 모두 함께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지식이 어떤 특정 세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다 보급돼 있고, 정보를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요즘에 챗 GPT라고 해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놀라운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웬만한 거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정리된 자료를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 요약을 해줘. 뭐 설교 본문, 청소년을 위한 설교 본문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설교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학습된 데이터라면 예를 들어서 오카노 목사님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학습됐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도 설교 본문까지 써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먼저 지식을 갖고 있던 교사에서 이제 이거 스스로 배워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학습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에서 러닝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사에서 학생 중심이 돼가고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야 되는, 이제 계속 이런 정보는 늘어날 건데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게 훨씬 더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게 익히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바뀌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 데서 오늘 배운 게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게 소용이 있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습득하다.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될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여기서 배우고 있는 이 환경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설계한 것들 한번 훈련해보고 시도하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좀 우리가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가르치고 있는 G세대라고 하죠. MZ세대는 밀레니엄하고 G세대가 합해 있는 거니까 너무 포괄적이고요. 우리 청소년, 뭐 대학생들까지 좁힌다면 G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잘못 이해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에서 이제 개독을 돕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몽골 같은 경우에 돕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대기 오염이 정말 심하거든요. 여기는 무연탄이 아니라 유연탄, 그러니까 석탄 자체를 떼버려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엄청난 겨울에 그 스모그처럼 아주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대기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례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연탄은 한 번 더 걸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무연탄을 쓰게 되면 유연탄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연탄, 이 난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이걸 보급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겨울에 이제 난방도 하고 이제 뭐 보일링도 할 수 있으니까 물도 끓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효율도 좋고 되게 간단하고 간편하고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값도 싸고 효율도 좋고 매연도 훨씬 낮춰주고. 그래서 연탄이 그 기존 석탄 쓰는 것보다 좋은데 사람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몽골에 있는 게르 같은 데는 일반 가정에 쓰는 이제 난로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석탄을 넣고 재를 빼는 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유연탄 난로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저기에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거를 몽골 아이들이 이 석탄을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근데 연탄은 무겁지 않습니까? 집게를 짚고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 조절 잘못하면 연탄 깨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용자를 이해를 못했던 거야. 사용자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그냥 전달해 줬는데 그 문화에서 문화적 수용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지 세대에 대한 이해하는 것, 어떻게 우리 세대를 이해하는가,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이걸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도 학생도 뭐 교육자도 함께 배워가는 주일학교가 되려고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학생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G세대를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는데요. G세대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친구들을
G세대라고 하고 M세대하고도 좀 밀레니엄 세대하고 좀 특징인 게 M세대를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막 이제 그 네트워크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범람 시작하던 시대였다면 G세대는 이제 완전히 기본이 돼 있고 뭐 태어나서 어린애들부터 SNS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거 그 모국어를 쓰는 것처럼 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거 사용에 너무 익숙한 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응답도 되게 빨라야 되고 현실을 되게 중시하고 이런 세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는 거죠. 저희 애들도 2005년 아들 2005년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봤던 게 이제 이동할 때 뭐 애 조용하게 시키려면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파워레인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워레인저 보여주면 뭐 계속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자체에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콘텐츠에 되게 진심이고 거기에 익숙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좀 그 경향들이 되게 강하죠. 콘텐츠에 되게 진심 세대다. 우리 G세대. 그리고 그래서 이 MZ 세대가 생각하는 여러분 갓생이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갓, 가드의 갓, God의 하나님 God하고 생, 살생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랄까 갓생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워너비 리스트가 이루어지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MZ 세대가 생각하는 갓생 이런 거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거, 새로운 거. 예전에는 뭐 목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즘 친구들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하운이라고 오늘 하루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챌린지로 SNS에 올리고 자기도 확인하고 그것들 서로 친구들끼리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응원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뭐 이런 오하운 이런 것도 있고 미러클 모닝이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단순한 뭐 반복적인 루틴의 행동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체크하고 막 이런 것. MZ 세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금 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챌린지도 하고 이런 것 자기를 갖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G세대는 별로 이런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이런 걸 하는지 중고등학교 때 안 그랬을지 몰라도 대학 들어오잖아요. 한동대 학생들 지켜보면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G세대들이 생각하는 또 그 다음에 쇼핑도 보면은 주로 SNS에서 많이 쇼핑하죠. 그리고 가치를 소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 금액 대비로 뭘 소비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돈을 모아서 밥을 안 먹더라도 이걸 삽니다. 그러니까 운동화 40만 원, 30만 원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50대인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이키 그때도 뭐 비쌌던 것 같은데요.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싼 신발이. 그때 만 불이 좀 안 되던 시대였으니까 만 불 시대 때 10만 원이면 지금 3만 5천 불 시대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른이 생각하는 10만 원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40만 원? 뭐 이 정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 정도 소비하는 게 가치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비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뭐 너무 낭비한다 하는데 얘들은 그런 문화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 중심 M세대가 그럴 때면 G세대는 이제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SNS나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연예인들인데 셀레브리티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호감을 가지고 소통한다. 또 이제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직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를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셀레브리티 되긴 힘들죠. 연예인 되긴 힘든데 내가 잘하면 나도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서 이제 조금 영향력을 갖게 되면 구독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가능해진 시대.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내가 잘하면 참여해서 나도 거기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예전과는 달리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도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리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 집에서 할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 찾고 있고 그렇게 환경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반려동물에도 되게 관심이 많죠. 결혼하는 건 싫어해도 반려동물 키우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왜 우리 친구들은 이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눈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되게 이제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걸 넘어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들어가서 그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의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현실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로 잘 연결 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즐기고 나오면 끝나는 거. 영화 보면 영화에서 끝나는데 이제 메타버스에는 메타버스에서 내가 행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 내가 뭐 사고 파는 것들이 실제로 그게 뭐 가상화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이제 유명한 케이스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한 그 아이콘, 그 어떤 그 콘텐츠, 그 아이템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걸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전엔 단순한 참가자에서 나도 뭔가를 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바뀌면서 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공유하는 스타일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 우리 C 세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크리에이션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크리에이터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큐레이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커뮤니티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커넥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스로가 콘텐츠를 창조하고 구성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인가 보죠. 교회는 원웨이잖아요. 한 방향. 설교도 원웨이. 뭐 설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아이들하고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 수업도 보면 예전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뭐 요즘 창의적 학교나 이런 게 뭐 그룹핑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아마 EBS 내는 데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스스로 수업에도 참여하고 참여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여케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고 의견을 만들고 이런 방식의 교육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세대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주일학교 공동체는 첫 번째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관점에서는 크리에이션 뭘 만들어가게 할 것인지 또 큐레이션 뭘 선별하게 할 것인지 커뮤니티 근데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지 이거는 각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문화적 성격이 좀 다 다르잖아요. 뭐 대도시에 있고 뭐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농어촌에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과 연결하고 소통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하운이라든가 뭔가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루틴 만들어가지고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작은 성취를 되게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떤 걸 하게 되면 중고등부 애들이 이런 거 하면 빠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카톡이든지 보면 빠른 피드백과 칭찬. 그래서 이제 계속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일하는 방식이 되게 보면 뭔가를 세분화할 거예요. 아마 회의도 다 그렇게 하죠. 모든 걸 결정할 때 회의를 하고 뭐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하고 체크하고 인증하는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한동대 학생들 사례를 제가 보면 그러는데 얘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좀 더 교회 주일학교에서 활동에 좀 더 확실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뭐 하면 달란트 줄게. 이게 참 좋긴 했는데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리워딩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실은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모호한 것은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명확한 진리에 대한 전달. 요즘에 그 세바시라고 하는 이런 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설교 시간이 길고 짧고 이 이슈가 아니고 어떤 거여도 말씀이 되게 클리어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이런 훈련은 주일학교 공동체에 한번 계속 계승돼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지금 있고 2005년부터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게 티칭 방식이죠.
교사가 학생 한 명, 여러 명의 대상으로 one to many, 그러니까 선생 한 명이고 학생 여러 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facilitating 이게 이제 조력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교사에서 그 학생으로 가는 원방향이었다면 지금은 학생 교사하고 학생 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학생끼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하는 현장이 제 수업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냐면 회로 이런 걸 가리키면 저는 제가 가죽 핵심적인 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해한 것들을 옆에 있는 애들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설명하게 해요.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질문하게 하고 제가 또 질문도 받아주고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체크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일반 수업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가 입을 안 열잖아요, 애들이. 왜 입을 안 여냐면 이거 모르면 쪽팔릴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이 장벽을 낮춰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솔직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절대 입 안 엽니다. 창피할까봐.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팅의 방법이 되려고 하면 교사의 약점, 나의 모르는 거 솔직하게 내놓고 우리 함께 배워가자. 그래서 학교 서로가 배워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에서 퍼실리테이터. 어떤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회의 같은 걸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진 않는데 이끌어가고 흐름에 가도록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되죠. 생각하게 하고. 저는 가스펠 띵킹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질문 하나도 좋아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로서의 교사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그래서 아까 빠른 피드백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작은 일에도 무조건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에서 코칭이 필요하면 코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짧은 암송 구절의 말씀을 보내주거나 큐티한 걸 쉐어링하거나 뭐 이렇게 코치해주고 가이드. 그 다음에 동기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한 거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죠. 마상 입은 애들 많죠. 마음에 상처 입은 애들 많은데 중간에 중재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적극적 리스너가 되면 나머지 안내 연결 칭찬 이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일반 사회 회사에서도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이사는 결정하는 사람이고 명령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요즘 이사는 이사진들 있잖아요. 이 보딩 멤버들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그래서 empowering 다 힘을 보여주고 enabling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engage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참여하도록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중간자 역할로 저희가 책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용어인데요. 그 회사든지 학교에서든지 바이어스에 치우치면 안 되고 편견에 치우치면 안 되고 편안하고 안정 괜찮아 몰라도 돼. 경청하고 주제에 대해서 근데 교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주제에 잘 구조화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되게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다 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신념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은 잘 지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가 요즘에 그 PT 많이 받잖아요. PT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스널라이즈드죠. 그 사람의 진짜 인바디 측정하고 뭐 체지방률 몇 퍼센트 이런 거 다 하고 그 사람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한 내가 내 반에 8명이 있다. 8명인데 8명 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각자에 대해서 아주 짧게라도 이 아이의 특징은 뭐고 뭘 더 해줘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 뭘 해야 되는지 그 나의 PT 파트너라고 하는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제 미국 프로그램인데
그 피트니스 이 트레이너예요. 근데 PT 트레이너인데 실제로 공감하기 위해서 살찐 사람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살을 일부러 찌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살을 빼는 프로그램,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일부러 막 이렇게 친구들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체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삶을 좀 가지고 롤모델 역할, 나의 실패를 나누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와 고난을 나누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폭도 되게 넓어져요. 그리고 목자로서, 뭐 훈련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 정말로 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태초의 말씀이 이 진리는 인격이라는 문제죠. 죄송합니다. 진리는 인격이라는 이야기죠. 인격. 그래서 진리의 인격성. 예수님을 닮게끔 만들어 가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머무르는 거 먼저 그 예덴 동산에 두어 그랬는데 put them 이랬는데 먼저 거기에서 첫 번째가 바른 관계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안식일에서부터 드러나는 건데 안식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먼저 10계명에서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라면 4계명이 중간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적 삶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제자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서 나의 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신앙은 무엇으로 전수되는지, 무엇을 체험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뭘 익히게 할 것인지, 또 생활을 나누고 공감하고 성숙하려면 공동체는 주일학교 그 공부 시간 말고도 어떻게 뭘 해야 될 건지, 또 이걸 통해서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뭘 예측하게 할 것인지, 또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뭘 가르치며 지키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